자, 우리 12월 17일 목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들 그리고 7절에 남편들에 대한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문맥에서 한번 살펴보죠. 지금 베드로전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주 공식적이고 또 조직적인 그런 박해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좀 불편한 상황들입니다. 이러한 외적 고난에 대한 성도들을 향한 권면, 위로, 격려 이렇습니다. 자, 어제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그것이 본이 됐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했다. 그러니까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 또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고 또 너희의 어떤 그 총독들, 어떤 그 권위에 대하여 오히려 너희는 힘이 없고 약해 보이지만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자,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래서 어떤 명령이라고 그랬죠, 이게? 구원론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선교적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왜 착한 행실을 하라고 그러나 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 구원받아라가 아니라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자, 그런 문맥에서 오늘 아내와 남편을 향한 메시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1절 보세요.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2장에 있는 내용을 지금 받아서 아내와 남편에 대한 메시지로 이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골로새서에서도 아내와 남편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 에베소서에도 남편과 아내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과는 지금 달라요. 자, 다른 부분을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를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22절이에요. 에베소서 5장 22절. 자, 아내들이여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 순서는 아내들이 더 먼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로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좀 달라요. 접근 방법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다. 그리고 바로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자,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아내와 남편 이야기를 풀고 있다는 걸 보십시오. 자, 에베소서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요?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심탐사 때 나눴습니다. 에베소서의 어떤 조직신학적인 그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론이라고 그랬죠. 자, 이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전서는요, 교회론적인 관점보다는 선교적 관점에서 풀어간다고요, 지금. 자, 정황이 달라요, 지금. 문맥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다음 바로 이어가죠. 상징적인 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그럼 목사님 그때 베드로전서 강해할 때 왜 이 부분을 에베소서를 인용했습니까? 그때는 가정주일이었기 때문에 같이 인용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문맥은 지금 에베소서 다르다는 결정적인 구절이 32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32절.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핵심은 어떤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 전서는 1절에 나오는 이와 같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인가? 아까 이야기했던 2장의 부분이에요. 너희들은 어떤데? 노예야. 그래서 어쩔 수밖에 없어? 약한 자야. 너희들은 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 같아요.
변화의 주체라기보다는 변화의 객체 같습니다. 그러나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오히려 변해버린다는 거야. 너희는 노예 같지만 오히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발견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뭔가 사회가 변하려면 힘 있는 자가 그들의 어떤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베드로 전서에서는요, 힘 있는 자, 상전들에 대한 메시지가 없어요. 오히려 노예로서, 너희가 고난받는 자로서, 오히려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그것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런 관계에서 남성과 여성을 보십시오. 누가 더 우위에 있을까요? 그 당시 분위기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여성은 종속적 지위를 가졌습니다. 남자가 따르는 신을 따라야 돼요. 남자가 따르는 신을 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계층이 바로 여성이었어요. 남성이 따르는 신을 따르지 않으면 굉장히 가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남편을 변화시킨다? 이것들은 굉장히 여성으로서 약점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남자는 여자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여자가 남자를 변화시킨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봤던 노예와 상전 간의 그 관계가 지금 오늘 투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전서에 이야기하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는 지금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상징으로 해서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 당시 고난받고 핍박받으며 노예에 불과한 정말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변화의 주체로서는 등장할 수 없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해 주는 거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선교적 명령으로, 선교적 그림으로. 왜? 제사장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성은 단순히 가정에서의 여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대표되는 지금은 노예 같고 나그네 같지만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어떠한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여성은요, 굉장히 종속적인 지위가 있어요. 지금 변화의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변화의 객체 같다고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어떠한 메시지를 지금 이야기하는지 가만히 보십시오. 1절,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변화의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 행실로 말미암아 1절, 어떻게 남편이 구원을 얻는데요. 선교적 메시지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에베소서와는 달라요. 에베소서는 그냥 교회론입니다. 근데 여기는 선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와 같이 2장에서도 그랬지 않니? 2장에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께 아름답고 너희의 선한 행실, 나그네와 같고 노예와 같은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선교적인 메시지였어요. 자, 결국 이것들을 위해서 어제 본문 12절 보십시오.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어제 본문 12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지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 자, 2장 전체도 지금 선교적 메시지가 있고요. 21절 보십시오.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뭐를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여성을 어떻게 봅니까? 너는 종속적 지위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그냥 남편 말에 순종해. 이게 아니에요. 너 여성이잖아. 근데 너의 여성의 여건을 신장해 줄게. 여건을 존중해 주는 거야, 복음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뛰어넘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 선교적 메시지가 있어요. 어제도 분명 나그네와 같고 또 사환, 또 노예 같은 그 위치는 어떠한 변화와 파장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오히려 변화의 객체라고요. 근데 어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주문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변화의 주체다. 누구다? 너희들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 이상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선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 이 영적인, 이 모든 공동체, 그리고 도덕적인 모든 변화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다? 가장 약해 보이는 여성에게 있다.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의 핵심은 누구에게 있다? 그 노예에게 있다.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받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이 노예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 변화의 주체예요. 그게 바로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어제 증명이 됐단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모델이 되셨대요. 오히려 약한 자가, 아내가, 노예가 사회적 변화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피동적인 자, 능동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수동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자, 그리고 약한 자, 이 자가 변화의 주체였고 그것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땠어요?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입에 거짓도 없으신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부탁하고요. 친히 그 몸으로 죄를 감당하셨다. 채찍에 맞으셨다. 그래서 나음을 입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부당한 고난에 대한 그 참음,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다? 우리가 나음을 얻다. 선교적인 메시지였어요. 결국 오늘 이 아내와 남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야, 아내 정신 똑바로 차려. 남편에게 잘하란 말이야. 그리고 남편은 그 얘기를 옆에 듣고 있다가 그래, 당신 나한테 잘해. 이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다? 부당한 고난이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2장과 3장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부당한 고난은 이 성도에게 있어서 특권이에요. 왜? 아무에게나 요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당한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이 일어난다? 부당한 고난을 통하여 이 선교적, 제사장적 사명이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명이 무엇으로 성취됐죠? 십자가라는 부당한 고난을 통하여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화려한 왕권을 가지고 성취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라는 부당한 고난을 통하여 그의 구속사, 그의 구원,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에게 부당한 고난은 메시아로서의 뭐였습니까? 특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이 당하는 부당한 고난,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그리고 노예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난은 뭐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성도로서의 특권을 지금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라는 어떠한 모습, 그리고 여성이라는 모습, 그렇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 변화의 객체로밖에 보일 수 없는 그 모습이 결국 뭐다? 오히려 변화의 주체가 되고 그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정말 귀한 하나의 모판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열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통치를 드러낼 수 있는 자는 누굴까요? 사회적으로 강력한 주인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의 어떤 비전에 나와 있죠. 세상의 인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인류가 되기 위해서 안달을 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삶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사명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부당한 고난의 자리인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명은 무엇으로 감당되는가? 부당한 고난으로 보이는 십자가 앞에서의 인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당한 고난을 받는 여성들을 지금 등장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부당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노예들을 등장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당한 고난을 회피한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회피하셨다라면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불보듯 뻔한 거예요. 여러분들 부당한 고난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특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 잘 안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당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은 이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목이 조여오는 것 같고 나를 죽이는 것 같고 정말 이곳에서 벗어나는 것이 나에게는 살 길이라고 생각되지만
오히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20절 후반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계속 선교적인 메시지.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무엇으로? 고난으로, 부당한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십자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 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부당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을 갑자기 등장시킨 거예요. 여성은 항상 사회적으로 종속되고 남편한테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부당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성의 그 선한 행실, 2장부터 연결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 남편이 변화되더라. 가정이 변화되더라라는 거예요. 말로 되지 않던 것이 그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인내로 말미암아,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변화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오히려 열악하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종의 자리,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있거나 그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부당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성취하도록,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영적인 특권임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거기 밑줄 딱 꺼놓으시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 갑자기 8절에 어떤 글이 나오죠? 1장부터 6장까지 여성들, 아내들, 7절은 남편들 나오더니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제 2장에서 나왔던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9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희 약한 자 맞아. 너희 지금 부당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지금 현재 직간접적으로 그렇게 받고 있어. 그러나 이것은 너희의 그 부르심을 확정하는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라. 지금 어제부터 계속 강조되는 것은 선한 행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선한 행실, 또 선한 행동 계속적으로 강조되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대요. 그리고 귀는 그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어제도 말씀드리고 하심에도 말씀드렸죠. 하심 탐사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저항 뭐라고요? 하나님 그 신원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이 오래 참음과 인내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우리의 신앙이 딱 바닥을 치는 순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그 영성을 유지하셨던 것을 볼까요? 그 십자가의 영성이었어요. 이게 내가 죽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굉장히 회의적일 겁니다. 오히려 힘을 키우고 싶겠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또 저 집사님처럼 힘을 키워서 좀 신앙생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근데 요셉의 삶도 그렇고요. 또 그 다니엘도 그렇고요. 항상 통과한 지점은 있어요. 뭘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니엘 우리가 봤죠. 여러분들 어디서 다니엘이 그 총리 어떤 그 왕궁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거에 너무 주목을 하는 거 지나친 주목 안 하죠. 오히려 그가 통과한 십자가를 하고요. 그 십자가의 열매로서의 어떤 그 상태지 그 지점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막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은 다니엘에게 실은 없었어요. 다니엘이 감당하려고 했던 건 뭘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정말 이것을 버립니다. 그 친구들이 보였던 모습이었어요. 결국 십자가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의로운 고난, 그
그 부당한 고난 받아들였다는 거죠. 결국 다니엘은 높은 데 올라간 자라는 상징이 아니라요. 부당한 고난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삼아. 자, 5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것들을 감당해냈던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 막 다니엘 막 이렇게 기도할 때 무엇을 얘기하죠? 아, 그들과 같이 그 세상에 인류가 되고 뭐 세상에 어떤 그 유력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 한번 철저하게 십자가했어요. 그리고 실은 다니엘도 그 위에 올라가게 된 모든 과정 속에 철저한 십자가였습니다. 요셉은 말할 것도 없고요. 형들로부터 부당한 고난을 받아야 내 부당한 고난을 감당이 됩니다. 끝까지 복수하지 않죠. 하나님께 맡기고 누구를 소망 삼아? 하나님을 소망 삼아.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나옵니다. 자, 아내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부터 연결된 성교적 관점에서, 제사장적 관점에서 보면 이 사회적 변화, 영적인 변화, 도덕적인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누구다? 약한 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한 예수 그리스도. 약한 아내, 연약한 아내, 그 다음에 이 피동적이고 종속적인 노예. 그런데 하나님을 소망 삼아 4절 온유하고 화평함으로 이것들을 참고 견디며 순종할 때 이 부당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신비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자, 오늘 뜬금없이 아내와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가정 화목하게 지내라는 이야기인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전서는 지금 교회를 향하여 쓰고 있고요. 교회에 처한 상황과 그들의 위치를 지금 아내라는 모습을 통하여 지금 아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어제도 그랬잖아요. 그냥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노예예요. 나그네예요. 그런데 뭐래요? 거룩한 제사장이래요. 너희들은 변화의 객체 같지만 오히려 변화의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내도 실은 남편을 향하여 어떤 변화를 주도할 수 없는 사회적인 위치가 있다고요. 가정에서 위치가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새롭게 이끌어가는 주체가 누구다? 약한 여성, 연약한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무엇을 통하여? 선한 행실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부당한 고난은 특권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부당한 고난을 통하여 이 모든 변화를 주도해 나간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해가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부당한 고난은 변화의 어떤 것도 주도할 수 없는 모습처럼 보였지만 실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영적 변화를 이끌어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부당하게 당하게 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지금 코비드-19이든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럴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특권임을 믿습니다.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참고 견디며 선한 행실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 구속사가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의 귀한 성도와 또한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할까요? 이 부당한 고난에 대한 인식, 이것은 십자가 신앙의 또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마지노선을 넘어갈 때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는요, 그냥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각자마다 다를 겁니다. 또 여러 가지 경향이나 스타일이나 모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관문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고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갑니다.
그때 우리가 이 고난, 이 부당한 고난, 어떤 그 상황, 이것들에 대한 우리가 이해와 또 확신과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뭘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에요. 결국 뭘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성도들, 이것들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 소망이 불분명하면 이 사랑, 믿음, 이게 안 돼. 이게 소망이 주는 위력입니다. 아무리 믿음 있다고 그래도 다 믿음 있죠. 예,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러나 이 소망이 주는 위력이 있어요. 이 미래적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으로 이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예,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견뎌냈던 주님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실은 소망이 없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호 선교사님, 우리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19차 항암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박상선 목사님 그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서 우리 갑작스럽게 입원하셨다가 이제 나오셨는데 집에서 케어받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키모가 중단된 상태이지만 아버지 성령의 그 치료의 광선으로 비춰주셔서 모든 암세포들이 아버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그 마음의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끊이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어제 우리 함께 기도회 때 기도한 것처럼 우리 최영민 권사님, 어머니 우리 권사님, 우리 그 통증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은데 29일에 있는 그 검사 결과를, 심장 검사를 통하여 하나님 그 모든 원인들이 정말 제대로 다 드러날 수 있도록, 또 그 통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당한 고난은 아무에게나 요구되지 않는 특권임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오직 소망을 두고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그 모든 고난에 앞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주목하며 순종하며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함을 통해 그 모든 십자가의 부당한 고난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될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궁극적으로 그 부당한 고난을 참음으로, 감당함으로, 그곳에서 선한 행실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오늘도 그 부당한 고난에 대한 우리의 그 특권의식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상실된 그 하늘의 소망, 하나님께 소망 둔 그 분명한 소망이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이정호 선교사님, 또 박상선 목사님, 그리고 우리 최홍미 권사님, 우리 어머니, 하나님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주님, 통증으로부터 주님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되, 특별히 인간의 또 어떠한 것으로도 드러나지 아니하고 또 손쓸 수 없는 모든 부분까지도 주님 만져주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또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